저희가 9월부터 좀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하우스에서 우리 오요한 목자님과 아브라함 목자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홀에서 다른 목자님들이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우리 홀에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저녁 시간에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을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전도 모임을 나가서 캠퍼스 여리고를 힘있게 이렇게 밟고 왔습니다. 이 학기에도 캠퍼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해 언약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서 이 모든 상황이 급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장 18절을 보십시오. 때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성막을 짓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은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10여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그래도 이제는 슬슬 내려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일이 지났을 때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그동안 그들이 모세를 너무나 괴롭혀서 모세가 이렇게 도망간 것은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내산 인근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모두가 이곳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자 그들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허수아비 같은 이 아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지도자였던 아론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론에게 무엇이라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부리듯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세가 죽었고 그와 함께 여호와도 떠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와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들도 일이 지연되어지고 또 잘 안 풀려서 자꾸만 일이 꼬여가게 되면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늦어지게 될 때, 또 부흥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저것이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인내하지 않으면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가열을 하고 틀에 붓고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많이 보았던 이 우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피스라고 불리운 이 소의 형상의 우상은 고대 애굽의 벽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 벽화에 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낸 송아지가 그럴싸했는지 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이상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심각성이 어떠합니까? 첫째로 이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언약식을 맺기 전에 그들에게 3번씩이나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해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듣고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계명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도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둘 다 아주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둘째, 피해 언약이 끝난 지 겨우 40일 만에 일어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한 달하고 보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을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수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일은 사람의 기억이 쉽게 희미해질 만큼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 체결 직후에 그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송두리째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말하면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신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금으로 새겨 만든 우상을 향해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지도자로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 우상에게로 그 영광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한 것이며 구속사를 뒤집어 엎어버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아지가 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넷째로 피의 언약식의 형식을 빌어와서 우상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40일 전에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과도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장미꽃을 바치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사랑한다고 맹세를 하고 그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이전의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언약식을 아주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형식 자체를 가짜 신에게 돌려버렸으니 마치 결혼 예식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 선서를 해버린 것과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 언약 자체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진노하시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입니다. 먼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이 멍에를 맨 채로 주인에 의해서 따라와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고집을 부리며 목을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어겨버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완고한 이 불순종을 목이 뻣뻣하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내리는 죄의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아주 센 발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진멸은 그 백성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기서 우리도 전송도 듣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 좀 말려라 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동생이 하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날엔가 부모님이 집에서 당장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텍스트대로 그대로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 좀 말려라로 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부모 입장이 되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11절에서 15절이 13절이 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는 나 좀 말려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를 두 번씩이나 쓰면서 이 하나님을 만류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리고는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류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만류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화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행동은 옳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고 그들을 위해서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람 모세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변화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의 전 공동체가 은혜를 받기도 하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선 한 중보자의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해 타락한 캠퍼스가 새롭게 되어지며 흔들리는 세상이 굳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가을 학기에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가락의 놀라운 생명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리더와 양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여진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는 백성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세워진 제단. 모세가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이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터처럼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미친 듯이 금송아지 우상을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15절에서 2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자각과 반성을 하지 않고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그치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몹시 진노하고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올바로 돕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이 친필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던진 돌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언약은 산산이 부서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의 자료들에 따르면 신들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멸절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갈아서 마셔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상은 결국 완전히 부수어져서 자신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우선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겨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자판기처럼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자신의 책임을 백성과 불에게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론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곧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피해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첫 2계명을 벌써 잊은 것이냐? 나는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하겠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백성들의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성난 요구에 바로 엎드려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갈대와 같이 저절로 누워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반성이라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반성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시켰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고 통곡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된 책임을 백성들의 악함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제작의 책임조차 어처구니가 없게도 불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개그 소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방자라는 단어는 타라로 벗기다, 드러내다, 통제되지 않게 두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단정하지 않고 질서가 무너져서 공동체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춤을 추고 떠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지도자의 통제를 거부한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질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갈등을 겪더라도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도자들로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리고 송아지 우상을 갈아 마시는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이 모세를 탓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세 번째로 충격적인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두가 모세에게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아직도 우상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만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치 못한 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쳤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각각 칼을 차고 진을 돌아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형제, 친구와 이웃을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죽인 아주 끔찍한 하루가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끔찍한 살인 현장 뒤에 백성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혹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중보기도와 그리고 죄의 정화 작업과 그리고 이제 곧 다시 드릴 중보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혹시 속죄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의 범죄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화를 내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으나 이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중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생명 곧 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출애굽 사건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 때도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역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역시 피로써 세워졌습니다. 피가 없이는 용서가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피의 언약을 배반했으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독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만약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입 밖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지도자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심경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처음 이 백성은 아주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는 5번이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때도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 재앙을 겪으면서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만 그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살아남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목숨을 걸기만 했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은, 실제 그분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향한 이 대속의 피를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무지하여 금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맺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뛰놀고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한 채 늘 남 탓을 하며 핑계만 대고 있는
이런 한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대학생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인간관계의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정신건강 문제까지 대학생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처럼 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걸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이 죄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사자를 내 앞서 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은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종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도 하고 또 역사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 학기에 우리들도 모세처럼 화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며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를 배웁니다. 모세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가을 학기에 캠퍼스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